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그 생명의 삶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처음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가장 이 사도행전 안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 이제 그걸 이제 이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같다 혹은 또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 보면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표현인데 바람 같긴 한데 이게 또 바람은 또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느낄 때는 바람 같긴 해요. 하지만 딱 바람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바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죠. 불 같기는 한데 또 딱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재, 자, 그것은 그들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또 딱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히 무언지 경험했어도 알지 못할 만한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여기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성령 임재의 사건은 뭔가 초월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정리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령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령님을 그저 어떤 힘이나 능력 정도로 아는, 자, 그게 가장 심각한데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성령님이 계셨던 곳마다 아주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그분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도 그렇죠.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죠. 전혀 다른 사람들로 그들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삶이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나도 강한 힘이고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그저 그렇게만 아는 것, 이건 매우 심각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이란 점에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평상시에는 연락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뭐 아무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땐 전화해서 되게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늘 전화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하는데 필요할 때만. 그래서 그 사람 전화가 온 거 보면 또 뭐 필요한 게 있나 보다 이러고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정말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한 건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를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그런 관계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기쁘지 않은 까닭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나를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힘, 능력,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떤 도움 정도로만 아는 거죠. 그게 아주 언짢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딱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저나 여러분처럼 살아계신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에 합당히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힘이나 능력, 그렇게 그분을 이해하면서 평상시에 그때는 전혀 마치 관계 없는 사람처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와달라고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성령님 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거는 우리를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서 말했듯이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그걸 정리했잖아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이 포인트를 우린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은 어쨌든 초월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성령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 이게 그분이 초월적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분을, 근데도 몰라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해도 그래도 다 알 수 없는 분, 다 인지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도 뭐 어떻게 다 인지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이해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감각보다도 크시고 그 모든 걸로 어떤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보다도 크시고 성령님은 어쨌든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절대로 담아둘 수 없는,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만약에 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감히 범접지 못할 너무나도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릴 때에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고요. 뭐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는 또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존재는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데 가장 뭐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겠습니까? 보통 불편한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마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울 거예요.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존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한다면, 그와 만난다면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자, 근데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큰 분이시다. 이제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도 행동도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운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신데 그런 그 성령님을 그냥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정도로 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힘과 능력이 그분께 있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그건 이해는 되지만 태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과연 그분을 그렇게 조심히
대할 줄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도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든 공식화하는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우리 나름의 어떤 잘 정리된 공식 안에 딱 가두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여기는 겁니다. 뭐 실로 내가 나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결국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어떤 공식 안에 딱 가두는 겁니다. 뭐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 설명서처럼 뭐 제가 그 며칠 전에 저희 그 아내의 스마트워치를 처음 이제 셋업하는데 설명서대로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라고, 둘째는 뭐라고, 셋째를 뭐라고 그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뭐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 시계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필요한 것들을 다 하니까 나중에는 시간도 연결되고 통화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하는 거, 그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넷째는 이렇고. 예.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한 점들을 뭐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한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내 맘대로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거는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선을 보러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이성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이 만남을 좀 잘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사는 겁니다. 연애에 대해서 누가 잘 정리해 놓은 책을 샀습니다. 그걸 딱 봤더니만 거기에 처음에 선을 보러 가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누가 거기 정리를 해놓은 걸 이제 본 거죠. 첫째, 예.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해라. 첫 번째 하는 말로는 이런 게 좋다. 이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둘째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아라. 이제 이것도 이제 속에 숙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좋다. 웬만하면 이 정도의 시간을 넘기지 말아라. 뭐 메뉴는 뭘로 해라. 뭐 만남을 가진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하고 가기 전에 뭐 외우는 거죠.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다 외우고서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나러 이제 그 장소에 딱 나간 겁니다. 이성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가지고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뭐든지 간에 그 상대가 어떤 표정을 뭐 짓는지 뭐 그거와 상관없고 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 어떤 감정인 것 같은지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 가가지고 뭐 전혀 맥락 없이 그 사람이 이 책에서 하라고 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설령 심지어 그걸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책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말하고 싶은데 대화를 더 하고 싶은데 정한 시간을 딱 그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시간만 보고 있으면서 그 시간이 되면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도 그런 음식은 여기 먹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먹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음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만남을 하고 왔다면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했겠습니까? 아마 당장에 퇴짜를 맞고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책이 틀렸나요? 여러분 책은 뭐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한 건 문제인가요?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으면 그런 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다 모든 것이 문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만난 저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관계라는 뜻인데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매뉴얼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항목을 따라가면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내 공식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 어떻게 해야 되고, 셋째 어떻게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걸 공부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 맺으며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잘 살피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잘 그렇게 교류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이대로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뭐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셋째, 첫 번째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세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여러분, 진짜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실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성령님 능력이시죠. 힘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이 순간에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힘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분께 능력을 찾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그분을 그간에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오늘 다시 예, 조심히 그분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요, 성령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은 자, 이런 말씀을 그분께 한번 건네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려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의 기도로 삼고서 오늘 이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네. 마치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내 주도적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것을 툭 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 얻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 말고, 하나님 뭐 다짜고짜 성령님 내게 임하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런 뭐 어떤 상황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또 진짜로 그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 주문이 아니라 무슨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요술을 부려내는 뭐 주문처럼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그분과 한번 시작해 보시자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죠. 혹시 그분께로부터 내게 그 무언가가 혹 있지 않은지, 혹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내게 있게 하실지, 어떤 감동을 내게 주실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그분께 열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한동대가 시작됐던 그 과정을 거기 잘 담아두고 있는데, 한동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 뜬금없는 거예요. 저 포항에다가 학교를 세우라는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작정했다는 거예요. 묻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이 학교를 시작한 김영길 총장은 그랬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답해 주시는가? 그때부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주일의 예배 때 어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혹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까? 나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고 내가 그분께 아뢰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저기다 저 대학을 세우는 게 과연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알고 그렇게 그분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그분 앞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아뢰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아빠하고 불렀던 그 순간에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몇 월 며칠이었는지 그때 어땠는지 뭐 이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불렀을 때 그때의 그 기쁨, 처음에 말문이 터져서 이게 아빠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바바바 뭐 이러면서 저를 부르고 저를 인지하고 저를 인식하고 저에게 그렇게 그런 말로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그때의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인격적인 그런 상호 교제의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느꼈던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우리가 그분이 실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를 듣고 계시는 걸 압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일지. 여러분 저는 제가 저희 아이로부터 그렇게 아빠라고 불렸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주님이 다 그런 기쁨이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마치 오늘부터가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오늘 한번 그런 기도를 아뢰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쁨들을 이제 누리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